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발람당, 발람의 교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발람, 니골라, 이세벨 교훈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대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구분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목회자나 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을 비난할 마음은 1도 없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가짜 목회자, 가짜 선지자, 가짜 신부들에게 속아서 주님의 교훈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강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발람당의 교훈 중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죠. 발람당은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가 발람당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을 도구로 삼는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현대 말세 교회에 지금 와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 돈입니다, 돈. 성도들이 그 헌금을 내잖아요. 뭐 11조, 뭐 감사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내는데 그 중에 목회자들 사례비가 있습니다. 근데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례비가 가족이 있는 목회자하고 부부, 사모님하고 두 분 남아 있는 목회자하고 또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목회자하고 그 사례비가 다 틀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 사례비가 분에 넘치도록 많이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이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많이 주는 그 당회에서 결정하는 뭐 장로님들이 문제지가 많죠. 그렇게 물론 뭐 목사님들 이리 줘야 된다는 어떤 충성심에서 그렇게 하는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계시는데 사택도 나오고 다 그 뭐 전기세 독서비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했으면은 최소한의 사례비, 즉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례비만 받아야 그것을 일종의 헌금을 도둑질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거는 만약에 생활비가 한 달에 한 500 드는데 뭐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래 받는다면은 그거는 말씀에 어긋나는 자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 보고 니 받지 마라 뭐 이런 걸 말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 성도들이 판단을 해라 이 말입니다. 판단을 해라. 아,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판단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 뭐 틀렸습니다 이렇게 비난할 필요도 없고 변론할 필요도 없고
뭐 틀렸다고 뭐 사택에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곳에서. 그리고 또 니골라처럼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추는 자들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죠. 성경도 해석도 많이 하고, 예. 그래서 말씀 구절도 많이 알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많이 안다고 뽐내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이걸 쓰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준점을 삼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지금 이 시간에서 보고 있는 거는 목회자가 특별히 뭐 애국운동 한다 이러 하면서 입에 욕을 많이 하죠. 예. 뭐 신도들 보고도 뭐 입에 담지 못할 욕, 뭐 장로들 보고도 욕을 하고 또 뭐 사회에서 자기의 사상에 합당하지 않으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자기 욕인데 예수님도 욕을 했다. 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자기한테 자기가 그렇게 해서 후욕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서에 말씀을 해놨는데도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이거는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지금 공공연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목회자가 단에서 욕한 사람도 많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욕을 하지 말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욕한다. 그건 주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죠. 그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 왜 그래 하노 이래 해갖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죠. 변론하지 말라고. 보고 우리는 판단만 하면 됩니다. 일반 성도들은 판단을 해서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그걸 보고도 좋다고 아멘 아멘 하면 안 되겠죠. 또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한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세상 사상, 인간 사랑으로 오염시키는 자들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인간 사랑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사상주의 주장이 유럽은 뭐 그것이 당연히 됐고요. 미국도 그렇게 지금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그것을 많이 차단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대세는 결국에는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왜? 말세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세상 사상, 인간 사랑으로 오염시키는 자들입니다. WCC에 가입한 교단들이 그러하고 WCC라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를 폄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교 부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게 놔줘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거기에도 뭐 같은 종교니까 구원이 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신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 불교도들을 갖다가 뭐 회방하고 너가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말하자면은 예수교를 믿는 예수님 사상 오직 예수라는 사상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남을 이슬람교를 폄하하라 이 말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 가지 교가 있잖아요. 예, 뭐 무슨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교를 다 폄하하라는 힌두교 뭐 이런 걸 폄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다원주의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WCC라는 것은 이래 해갖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발람당입니다. 그죠? 평화와 전쟁이 없이 하자 이래갖고
모압 백성과 어울린 이스라엘과 어울리게 만든 발람의 교훈 있잖아요. 그 주의 주장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전쟁 없고 평화와 화합으로 지내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꾸짖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죠?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NCCK가 그러합니다. 예. 지금 한국에 NCCK가 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예. 그것이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주의도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있지만은, 민주주의 체제 하에 살고 있지만은, 그것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룰만 지키면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거는 잠시 잠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뭐 민주주의를 반대한다, 자본주의를 반대한다 그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을 세상 사상과 결합하는 많은 신학과 뭐 현대 신학 있죠. 그런 것과 또 우리 한국에서는 성공회가 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회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성도님들은 조심하시고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단 사설에 들어가서 이 종파는 이단이다 이래 해서 나와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는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말하자면은 어떤 세상주의 사상을 주님의 말씀과 결합하는, 말씀에 인용하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내나 발람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성공회가 그러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한 자본주의에 물들어 돈만 추구하여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러한 교회 목회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은 그 자신이 뭐 분에 넘치게, 누가 성직자가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라 합니까? 그거는 타라고 일부러 줘도 사양해야 되죠. 그리고 평범한 차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상 생활비 이상으로 많이 사례비를 받는다. 그것도 이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돈만 추구하여 성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는 주님이 떠나라 하셨죠.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보고, 지도자를 보고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람인가, 그것을 반드시 구분하여 그 조직에, 그 교회에, 그 집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또 이상한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처음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특별히 우리가 발람당, 니골라당, 이세벨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들과 이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거나 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변론을 해갖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 목회자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세상 부귀영화, 지위, 사람 몇천 명, 몇백만 명 모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사랑 있죠. 사랑을 지키는가. 사랑은 보이는 세상 인간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자기 희생적 사랑, 그것을 하고 있는 지도자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예, 뭐 틀렸다 나쁘다 이렇게 지적할 필요도 없고,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서 7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발람, 니골라, 이세벨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기 속하지 아니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서 3장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 사대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사대교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 했죠. 행위는 우리의 이 지상 삶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이 한, 내 자신이 한 행동, 예, 그것이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이랬습니다. 네가 하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행위를 보니까 너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그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죠.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주님 앞에 말하자면은 그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놨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예, 그 삶 외에는 없습니다. 딴 그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우리의 책무입니다. 책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요 보면은 주님께서 회개하라 했죠. 그래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의 열매 맺는 삶을 가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돌팔매질 한다고 나도 돌팔매질하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해서,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뒤에는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삶의 행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새 생명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가 1단계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부터 주님의 자녀가 돼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내가 뭐 돈을 잘 벌인다, 뭐 큰 교회를 세운 그게 아니죠. 예.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애국 운동을 열심히 물론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뒤에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은 여기 계시록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했죠. 그건 죽은 자의 삶이다. 예.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믿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나서는 이제 행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보니까 옆에 형제나 자매, 우리 이웃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 요즘은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쌀도 주고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죠. 가난하고 헐벗고 굶는 사람이 있는데 내게 양식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그것을 같이 공유해라. 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가 할 일이다. 예,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뭐 직장이나 또 뭐 직장이 없는 사람 뭐 길에서라든지 뭐 어떤 하여튼 뭐 버스를 탔는지 지하철을 탔는지 뭐 하여튼 타인하고의 어떤 접촉점이 있을 적에 내 가족이라도 그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 행위 하나라도. 우리가 옛날도 아니죠.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그 영화 그 밀양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자기 애를 죽인 사람이 그 감옥에 있는데 엄마가 그죠?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면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이제 전도를 받아갖고 기뻐하면서 펄쩍펄쩍 뛰었잖아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그 면회 온 그 자기 그 애를 죽인 그 엄마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래 자기가 기뻐갖고 펄쩍펄쩍 뛰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자기가 물론 회개하고 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 인간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구원받았다고 성령이 그렇게 충만함을 주면은 구원받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쁘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예시인데 우리의 그 모든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뭐 슬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상 받았다고 좋아요. 그것도 봐가면서 그렇게 해라 이 말이죠. 예. 그 그 분위기를 모르고 난 나대로 산다 이래 갖고 말도 막 함부로 팍팍 내뱉고 이러면은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예. 성령 바로 지금 야고보스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내 언행 심사를 절제하지 못하고, 예, 내 마음대로 행할 적에 그 사람은 옳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내에서도 항상 저 사람이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까, 이게 내가 꼭 생각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에 터득이 돼 있어야 됩니다. 터득. 그래서 늘 겸손하고, 예, 은행 심사도 팍팍, 그 단에서 말 함부로 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예, 참 듣기 민망한 그런 말도 막 아무도나 그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삶에 대한 태도도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삶을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하는 목적과 목표가, 예, 내 지향점이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자는 큰 만큼, 작은 자는 작은 만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가서 맨날 꾸정 얻어먹고 뭐 이래 혼나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은 사람은 작은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뭐 큰 사람은 또 큰 분량만큼, 예,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 지금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는데, 말하자면은 성령도 오독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예. 성령 받으면 뭐 이래 행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거는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딴 판으로 가는, 그러한, 말하자면 자기를 섬기라는 쪽으로, 자기 말을 들으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갖고. 너무나 거짓이죠. 일종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딱 기록해놨어요. 다 이렇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그런 미혹과 거짓과 선동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계시록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죠. 말씀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설사 들었을지라도 그게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만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누가 이것은 성령의 정근이 해서 완전 광신도적으로 어떻게 해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말씀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흰옷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흰옷에는 그죠, 깨끗한 정결한, 예,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표시죠. 그것이 흰옷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가 조금만 이것은 뭐 계시록서를 꼭 연구 안 해도 조금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그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거만하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 그게 이단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자기 이익을 삼는 자. 그거 이단이라고 정지 안 돼 있어도 우리 일반 목회자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반 교회 가면은 교회에 대다수는 조금 대형 교회일수록 좀 중형 교회 이상 좀 될수록 말하자면 목사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 그 사람들 비난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내 자신이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책망을 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책무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바로 짓을 하듯이 말하자면 사탄이 사탄짓 하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야, 니 나쁘니까 회개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했어도 안 되고 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성경에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죠? 내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떠나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에 따른 어려운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는 흰옷을 입은 어려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참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하니까 세상에서 말하자면은 뭐 구별나게 그렇게 행동한다 그게 아니에요. 알다시피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서 3장 7절에서 9장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계시록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참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했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뭡니까? 왕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이 왕의 열쇠는 그죠? 한번 했다 하면은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왕이 명령하면 되고 왕이 어떻게 하라고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네 앞에 문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처럼 왕처럼 그것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것을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가 내 행위를 아니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네 행위,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다 안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주님의 순수함을, 주님의 사랑을 훼손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훼손치 않고 지켜나갔다. 보라, 그것은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사단의 회,
그 교회가 사탄의 회가 됐다 이거죠. 사탄의 모임이 됐다. 그들은 자칭 유대인,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 교회는 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 저들끼리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저들끼리 하나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한 자들입니다. 사탄의 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정말 누구누구 집사님이 정말 옳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위가 옳고 당신이 따르는 그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내중에 그런 열매를 맺게 해줄 거다. 나중에 예, 이렇게 그런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씀은 왕의 열쇠, 메시아의 열쇠라는 뜻이며 열린 문은 천국 문입니다. 천국 문. 예, 주님의 문입니다. 또한 적은 능력이라는 말씀은 큰 능력의 반대말로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사탄의 회란 사탄의 모임이며 자칭 유대인이란 주님이 인정 안 했는데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이다, 참단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칭이라는 말은 그건 진짜 거짓, 그 주님이 보시기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짜 모임, 사탄의 회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유대인이란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서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스스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왜? 유대인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니까요. 나도 받은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 그러나 자칭이라는 말 속에는 그거는 가짜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